제가 이제 그때가 아이가 임신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때 당시 전도를 한 거죠. 구성전에 갔는데 막 꽉꽉 찼더라고요. 갔는데 금요철에 때였는데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남편이 여기로 하자고 등록하자고 해서 둘이 동시에 그날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말씀을 딱 듣고 본인이 그 술하고 담배 같은 것도 다 끊으시고 어느 중에 그냥 예배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만민주한교회 등록하고 나서 당의자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왜 믿어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나니까 제 삶이 안 바뀐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술, 담배,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순간에 싫어졌던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삶이 바뀌는 걸 느꼈고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사실 95년 12월 시은이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만민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후 5개월이 된 딸 시은이가 숨을 쉬지 못하며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이닥쳤어요. 가서 검사를 하고 바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의 폐가 지금 한쪽 오른쪽 폐는 다 이제 죽어 있고 왼쪽 폐가 이제 25%만 살아 있는데 이 폐가 세균 감염 속도가 빨라서 하루를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하시라고 했을 때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정말 만일 그대로라면 얘는 하루 지나면 죽는 건데 다시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건데 그런 절박한 마음에 그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강제 호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 왼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오른손으로는 애를 이렇게 거의 때리는 수준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그렇게 밤을 지샜는데 참 마음이 뭐라고 표현이 안 되죠. 아이의 상태는 거의 핏기도 없고 거의 싸늘히 이제 시체처럼 이렇게 죽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은 너무나 참 저를 아는 지인이 이 상황을 이제 저희는 밤마다 9시부터 다니엘 철야가 있잖아요. 다니엘 철야 기도 때 아마 통성기도 그때 아마 기도 쪽지 광고가 아마 올라가서 그때 원장님께서 아마 통성기도를 해주셨다고 저는 전해드렸거든요. 한 6시쯤 됐을까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아이 상태를 딱 보더니만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뭐 일단 아직은 숨이 붙어 있으니까 검사를 하신다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혹시라도 사는 거 아닐까? 그런 간절한 기대도 있었죠. 그리고 또 교회 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렇게 시은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믿어드리고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제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림을 그 엑스레이 차트를 가지고 와서 한쪽 폐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한쪽 폐가 지금 2분의 1 약간 조금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인데 가능하다고 지금은 괜찮다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갔죠.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말씀했던 거 그리고 사실 의학적으로는 아무 조치한 것도 없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이가 괜찮아졌다. 근데 다니엘 철야를 통해서
성도들이 통성으로 합심 기도를 해줬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으로 딱 정리가 되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아닌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우침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왔어요. 그렇게 죽음 앞에 놓여있던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정인숙 권사 가족은 이를 계기로 주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후 엄청난 축복의 말씀도 더해주셨습니다. 특별철야 때도 참석을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2000년 11월 5일 날 당회장님이 그때 당시 이번에 뽑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다니엘 철야 28 특별 철야에 이번에 뽑히는 분들은 영적 장수가 뽑혀야 될 거예요. 왜? 제가 이미 거기에 제 상으로 주어지는 성경에 사인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기록해 줬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크고 비밀한 비밀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성경에다 기록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앞으로 영적 장수가 될 사람이 비밀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할 사람이 뽑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이번에는 그 뽑힐 사람이 그런 사람이 뽑힐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 뽑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제가 이제 이 얘기 참 들으시면 좀 우스울 수 있는데 아내가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시상식 있는 날인데 아무래도 상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이제 제가 좀 비꼬는 말로 당신이 상 받으면 내가 다니엘 철야 이제는 안 빠진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상식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다 이제 추첨해서 다 거의 끝나가는 무렵 이제 한 장 남았어요. 다니자임상. 근데 이제 마지막 대상 카드를 딱 이제 발표하시는데 12교구 정인숙 제 집사람 이름이 정인숙이잖아요. 정인숙 하는데도 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동명번호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정인숙 7번 딱 하실 때 저는 진짜 한 대 뭘로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큰 비전의 말씀과 함께 받은 특별철야 대상은 너무나 값지고 귀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좀 죄송하면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또 감사드릴 것은 물론 대상 받으신 우리 아내 권사님도 참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한데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제 입술의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 그런 말 했지? 알았어. 앞으로 너 이대로 해야 돼?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지 어느덧 28년. 2022년 봄이 한창인 5월에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죄성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몸이 좀 춥더라고요. 이렇게 추울까 했는데 이게 이 오른쪽 무릎 이 관절 있는 쪽 위쪽으로 찌릿하게 무슨 이렇게 찌르는 느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막 찌릿하니까 이렇게 절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났는데 이 오른쪽 이 옆에 그러니까 물집이 이렇게 뽀르뽀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포진인가 봐 그러면서 좀 놀랬어요. 생기고 또 생기고 막 가루로 막 생기면서 볼떡볼떡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올라오니까 뭐 무섭더라고요. 이게 뇌까지 가면은 위험하다는데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 엉치뼈 쪽으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막 찌릿 이렇게 막 감전 받는 느낌? 이렇게 막 타고 올라와요. 무서워 막 속으로 막 찌릿찌릿 되니까
약국에 갔었어요. 근데 약국에 가니까 엄청 아팠을 텐데 괜찮았냐고 저한테 오히려 저를 희한하게 이렇게 막 쳐다보시는 거야. 엄청 아팠을 텐데. 그러니까 곧 있을 5월 은사 집회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준비해 나간 정인숙 권사. 저녁 예배 때마다 듣는 욥기 강해 중 욥과 친구들의 변론하는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변론하고 상대의 지적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상대의 탓을 하는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 안 되겠다. 근데 그 욥기 강해가 막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알바스 그게 아니라 맞아. 아버지 저도 저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가면서 설교를 아유 남이 탓하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탓하는 마음이 특히 아버지한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엄마는 아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미워. 이랬던 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죠. 내가 너무 많이 속았구나. 제 악인데 아버지가 나를 딸이라고 미워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왜 남 탓을 하는지 요게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아주 남 탓하는 이것들로 해서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무리 충성한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그런 마음이 자꾸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내려놔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발견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성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며 작은 행함을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십자가도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그 공의를 쌓아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걸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사택의 청소를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일면수 권사님도 이제 제가 화장실 청소하면 어떻겠냐고 내가 버려야 될 분야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저 이렇게 쌓고 있는데 도와주시라고 제 아내요. 저 힘으로는 버리려고 하는데도 기도 힘도 안 하시지. 그런데 아버지 제 육으로라도 이렇게 아버지 할 테니 도와주시라고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마음이 청소할 때마다 아버지랑 꼭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나의 행함도 아버지 하나님께선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은사 집회를 준비하며 점점 호전돼 가던 대상포진. 드디어 은사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일을 구하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만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소인배 같은 작은 마음. 그러니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이런 마음, 이제는 크고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이루길 원합니다. 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직무대행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그냥 직무대행을 행하시는 그 찬양이나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게 막 마음에 너무 많이 감동이 이제 와지더라고요. 이제 딱지가 다 안 지면서 통증이 이제 사라지고 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찌릿찌릿한 느낌이 안 오고 몸이 많이 회복이 돼서 피곤한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받고 나서는 이 통증이 이 잠을 잘 일단은 재워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은사 집회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이불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진짜 세상에서 어떤 질병에 걸리면
치료받는다는 그런 확신도 없으면서도 많은 돈을 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만 내보이고 자신의 잘못된 거 돌아보기만 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또 지금은 직무대행을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든든하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이게 순종해 주는 거라 그런 느낌? 원래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아버지 능력으로는 가능하구나. 만민이라는 이름 안에서 행복하게 달려가는 이들. 각자가 걸어온 신앙의 길마다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슬픔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님, 그리고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향해. 우리 더욱 힘냅시다. 화이팅! 건강 주시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